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5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2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제목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제목입니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왕이 좋은 것을 베풀어 줄지 아니면 왕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봇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보로써 딱 막기도 하고 또 보로써 이 물에 흘러가는 그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쪽으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저쪽으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사람과의 무슨 마찰이 생겼든 사람과의 어떤 막히는 무슨 일이 생겼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잘하는 사람도 언제 돌변해서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으로 또 바뀔지 몰라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마음이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겁니다.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선한 왕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악한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악한 왕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도 악한 왕이고, 예후, 아하스, 므낫세, 극악한 왕인데, 여러 왕들, 악한 왕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왜 선하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왜 악한 왕으로서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악한 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찾아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악한 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그러한 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악한 왕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놔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왕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용하시고 난 후에는 다 버리십니다.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쓰시고 난 후에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이 쓰신 다음에는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멍에를 잘 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한번 손을 드시면 악한 왕도 선하게 분명히 바꾸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멍에 잘 메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선한 자로 바뀔 수 있는 줄 또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한순간에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또 바뀔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구나, 조금 뭔가 안 좋게 하면 악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똑같은 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에게 평가가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는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누구에게는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왜 그러겠어요? 그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한 모습을 본 사람은 저 사람 선하구나, 악한 모습을 본 사람은 저 사람 악하구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정직하다, 이쯤 했으면 나는 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했으면 믿음 지키는 것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또 정직하게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우리 어제도 27절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 칭찬하고 칭찬을 받는다? 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거 뭐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다가도 또 언제 비판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칭찬해도 저 사람은 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다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 화가 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인 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화인 줄 알아라. 그러니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뭐 우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자, 인정하는 자, 이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우리 그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그랬죠.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그 제일 마지막 절에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서 그걸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자가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람의 깊은 곳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참으로 올바른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나타나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또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하든지 빼내는 것도 지금 급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터인데, 그 전에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시간을 아직 주셨을 때에 그 빨리 빼내야지, 그 시간 동안에 남의 눈에 보이는 티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뭐라 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바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3절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좋은 거 정성 들여서 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 그랬는데, 우리 예전에 그 개역 한글, 바른 성경 말고 그 개역 한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한다. 의와 공평, 여기는 정의와 공의 그랬는데, 이 정의와 공의 같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의와 공평,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반면에 공평, 우리 여기는 공의 그랬는데, 공평, 공평은 이 사람 앞에서 또 바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또한 공평한 겁니다. 사람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와 공평,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사람에게도 바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의, 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공평, 사람들에게 바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다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내려놓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 불화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과 먼저 화목하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지내고 사람들 앞에 공평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의와 공평을
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분별해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실지,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의와 공의,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시는 줄 알고 그 일을 행하면서, 제사 행하면서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우회해서 제사 안 드려도 공의와 정의만 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제사하는 것, 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특별히 눈이 높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거 같은 겁니다. 눈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눈을 적당히 들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힘써 올라가야지, 내가 올라가지 못할 곳까지 바라보면서 그곳에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못 갔다, 못 올라간다 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잘 지키고 나아가야지 그것을 벗어나면서까지 뭔가를 얻겠다 하는 것, 이 경계가 바로 앞에서 나온 대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서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뭔가 힘을 내 얻어보겠다 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더 나가는 거 다 죄예요. 말씀에서 덜 나가는 것도 죄이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더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눈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아가고 욕심을 내면서 이익을 얻는다. 그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이익을 얻었다, 형통하게 됐다 라고 해서 잘 된 것이 아니고,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형통하게 됐을 때 그것은 정당하게 얻게 된 결과인 거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욕심대로 나아가면서 뭔가를 얻는다 하는 거, 이것이 다 또 죄가 되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거, 죄지음으로써 뭔가를 얻게 되는 거, 그거 다 죄예요. 우리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죄인데, 단순히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뭔가 얻게 된 이익, 그것이 다 죄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음으로써 뭔가를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 것처럼, 악인이 형통한 거 하나님 앞에 죄이다.
죄를 짓고 교만하게 나아가면서 뭔가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9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이 풍부함에 이른다. 하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이 일한 만큼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일한 만큼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씨 뿌려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그만큼 풍부하게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씨를 뿌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씨 뿌린다 해도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조급하면 궁핍하게 된다. 조급하면 실패한다 했습니다. 조급하면 실패한다. 여기 조급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조급한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가 열심히 씨 뿌렸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 싹이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왔는데 조급해져서 내 힘으로 빨리 자라게 하겠다. 그래서 손으로 그 싹을 잡아 당기면 빨리 자라라 하고 잡아 당기면 결국은 다 뿌리가 뽑히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행했는데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났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다 라고 해서 내가 믿음 지킨 거 잘못됐나 보다, 내가 말씀 순종한 거 잘못했나 보다, 다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해서 믿음에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니 조급하면 궁핍함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모든 것을 해나가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겉모습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의와 공평을 행하고
마음에서부터 겸손하게 행하고 마음에서부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